2021년도 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주의 어린이. 선생님 따라서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엄마 손이 올라갑니다. 아빠 손도 올라갑니다. 둘이는 만났습니다. 무릎 위로 앉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아픈 친구를 위해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려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4명의 친구들을 만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친구들처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친구들의 배려하는 마음과 믿음의 모험을 알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제목은 예수님, 제 친구가 아파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 다 같이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제 친구가 아파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 제 친구가 아파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가 누울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누울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어요. 나의 몸은 네모 모양도 있고요. 1층짜리, 2층짜리도 있어요. 다 생각했나요? 확인해 볼까요? 짜자잔! 네, 맞았습니다. 침대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침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친구들을 도와줬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만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내 주변, 내 친구 중에도 우리의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꼭 있답니다. 몸이 아픈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우리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는 4명의 친구 이야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돕고 싶은 사람은 바로 병에 걸린 친구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무엇으로 친구를 돕기로 했느냐면 바로 예수님께 부탁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맞았어요. 고쳐주기로 하셨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는 영상인데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나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나와주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특별히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만약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나처럼 아프고 힘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는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작은 사랑의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모두 준비되었죠? 성경 속으로 고고싱! 많은 아픈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 모였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집 밖에도 사람들로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네, 중풍병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작은 사랑의 빛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를 통째로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침대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다니요. 여기서 우리는 친구들이 얼마나 중풍병자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불평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집은 보통 방이 하나고 지붕이 평평했어요. 지붕은 나무를 깔고 나무 위에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깔았어요. 그 위에는 진흙을 덮어서 다졌어요. 그리고 집 바깥에는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한참 지붕을 뚫던 친구들은 뚫린 지붕 안으로 중풍병자의 침대를 달아내렸어요.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흙과 모래가 떨어져서 위를 쳐다봤더니 글쎄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가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만 보시고도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를 용서받은 중풍병자는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 침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병뿐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온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다시 살린 거예요. 우리에게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마다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중풍병자 친구들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만약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면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중풍병자 친구들에게는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 친구들은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여러분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친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해요. 동영상 잘 보았나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그만 모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아저씨가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병이었어요. 마비 증상으로 인해 자기 발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 손으로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누워서 아무 희망 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했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중풍병에 걸린 아저씨 친구들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은 이 친구들이 이 아저씨와 함께 항상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으로 쓰러진 친구를 보고는 모두가 마음 아파하면서 슬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시고 가르치기를 계속하고 계셨는데 특별히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받고자 나왔지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온전케 해준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집 앞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더 이상 누가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때 이 4명의 친구들은 마음이 속이 탔습니다. 답답해서 한 친구가 말했지요. 친구들아, 우리가 지붕을 뚫자.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싸, 우리 그렇게 하자 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들의 열정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아픈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당장 지붕을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밧줄을 매달려서 영차 밑으로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셨어요.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더니 하얀 먼지와 함께 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침대가 바닥에 닿았고 4명의 친구들도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숙였지요. 예수님, 제 친구가 아파요. 구해주세요. 제발요. 하면서 간절히 원했는데 그들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환한 미소로 웃으셨지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집 주인은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그락불그락 화가 많이 났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었거든요. 중풍병자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장애물도 겁내지 않은 믿음의 친구들, 우정과 사랑을 보셨지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니까 병이 샥 나으면서 구원까지 선물로 얻게 되었지요. 친구들이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중풍병자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상원제일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수 있나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생님 따라서 요절 선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중한 친구를 낳게 하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데려간 4명의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강구하겠습니다. 6월에 배울 예수님의 성품은 자비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나는 낮추고 친구를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6월 말까지 영유치부 예배는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여절 선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영유치부 친구들이 잘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6월 30일까지 영상 가로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으로 보내드린 공과 활동지는 영상 참고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0일 10시에 시스코 에벡스에서 멋진 나만의 안경을 만들어 볼 텐데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찬이의 공과 활동지 작품을 공유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반 선생님들께서 전화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 전화 꼭 받아주세요. 약속할 수 있지요? 예배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세수하고 옷은 단정하게 입고 예쁘게 예배드리도록 해요. 날씨가 또 갑자기 더워졌다, 또 비가 왔다, 많이 또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